한라산대학교 병원에서는요, 1995년도부터 간이식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2005년부터 생체 간이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주대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술을 한 450명의 환자를 첫 수술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20주년이 되는 해고요. 그리고 생체 간이식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5명의 그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간이식위원회 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한라산 등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저희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백록당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. 한라산은 우리가 이제 그 아주대 병원에 간 이식인들이 그 교수님 모시고 한번 우리가 다녀오는 그런 계기가 이제 10월 11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라산은 어떤 산인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. 네. 제주 신화에 의하면 한라산은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대한 여신이 창조했다고 하고요. 이 한라산은 99골이 골짜기가 99개가 있어요. 그 99골짜기의 의미는 평화롭고 안온하고 이런 건데, 한라산의 특징이라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백두산 다음으로 큰 산이어서, 높은 산이어서 굉장히 뾰족하고 높다랄 줄 알지만 실은 한라산의 품이 크고 넓어서 멀리서 보이면 낮아 보이면서 높으면서도 위압을 주지 않고, 또 이렇게 산하면 무서운 기가 드는 산들이 있는데, 이 산은 가까이 다가들고 싶은 그런 산, 또는 모두를 품어 안는 그런 깊고 웅숭 깊은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네. 이제 또 한라산을 선택했는지 모르는데, 어떤 그 깊이라든지 또 한라산의 느낌을 네.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르내리고 그랬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더 좋겠다, 이제 이런 말을 갖고 계십니다. 예. 한라산은 정상 부분에 그 호수가 있잖아요. 그걸 백록담이라고, 하얀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오는 백록담이라고 해서, 그 물 자체가 하늘의 물이고 여성성, 그러니까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모성적인 그 영험함, 그리고 한라산 기슭에 있는, 한라산 품속에 있는 오름에도 또 산정호수가 10군데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라산을 이렇게 옹이하고 있죠. 그래서 한라산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, 우리 민족들은 이제 예로부터 산으로 들어간다고, 입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곧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, 저는 그런 생각해요. 정복자로서 산으로 가는 사람은 산을 발 아래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성이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적대적인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병이 있더라도 치유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. 그런데 어머니 품속으로 가듯이 이렇게 그 영험함 속으로 스며들면, 산은 보이지 않는 품으로 끌어들여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몸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고 해서 정말로 청정한 육신으로 산에서 나올 때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
그러니까 내가 산에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, 그것이 산이 또 나를 받아주는 단초가 된다.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머니 품속을 찾아가듯이 또 그리운 친구를 찾아가듯이 두고 온 고향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면 산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? 우리는 이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네, 그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네, 갔다 오는 네. 그런 이제 그 어떤 이제는 이제 추억이 깃든 네. 그런데 이제 백록방을 못 봤어요. 그러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 뭐 느낌도 각자가 갖고 있겠지만은 또 이제 제 2의 인생을 사는 이 이식인들한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그 한라산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 당부라든지 또 이러니 또 관광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그 제주도의 한라산에 두 군데 그 산 전체가 안온하고 그윽하고 깊이가 있지만 특별히 한라산의 영실과 물장올이라는 곳은 영혼의 치유력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예전부터 병 치료를 기도하던 곳이었어요. 심신의 치료를 기도하던 곳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경유해서 한라산에 갔는지 몰라도 늘 아픈 때는 어머니 품으로 달려오듯이 저기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에 없는 그런 약을 이제 이렇게 기운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요. 산의 그 한라산의 기운이 사실은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산 기운 또는 응답을 한다고 생각해요. 영성으로. 그래서 그 훌륭한 교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제 회복 치유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 자체가 어떤 자연과 이런 거에 대한 외경심을 많이 가진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우리는 그 성판학을 통해서 예. 성판악으로 해서 백록담에 가는 길인데 끝까지 못 가셨나요? 아니면 갔을 때 완주를 했어요. 갔을 때 구름이 너무 껴서 예, 예. 못 봤구나. 그러니까 거기 있긴 있었던 거고 여러분이 그 안개 때문에 그 물의 실체만 못 봤지만 그 물은 또 여러분을 봤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은 사실은 값으로 치면 굉장히 싼 거예요.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, 경건함, 경이로움 이런 것들, 마음이라든가.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한라산에서 이미 충분히 생명의 물을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생명의 물로부터 반사되는 많은 기운들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. 네. 자,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는 한라산은 네.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한라산이었다.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는 한라산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한라산이 정중앙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을 자기 마을에서 본 한라산이 제일 멋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본 사람 마을마다 다 다른 산의 모습인데도 자기 마을의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제일동포들도 한라산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립다가 나중에는 한라산이 그리워진다. 그래서 이게 온갖 고향의 대표적인 상징이고
한낱 산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리운 곳, 가고 싶은 곳, 의지하고 싶은 곳, 이런 것의 상징인 거죠. 한라산이. 그래서 제주도 사람,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산을 외롭거나 슬프거나 고독을 느낄 때 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안과 또 치유를 받습니다. 저희 남편은 왜 자꾸 저희 남편이 한라산을 10,000번 이상 올랐던 사람이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라산을 자기 몸보다 더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. 사랑하는 가족보다 어떻게 산을 더 사랑할 수 있나 했는데 제가 등산을 다녀보니까 사실 자연과 인간의 사랑은 게임이 안 돼. 자연에 빠지면은요, 사람은 정말로 종스러운 존재고 먼지와 같잖아요.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, 산을 사랑하거나 바다에 미치거나 이렇게 하면, 가족은 정말 그렇게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고,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만큼 큰 영험함을 지니고 있는 실체이기도 해요.